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른이라는 것이죠. 참된 어른. 어른은 나이가 많은 것을 어른이라고 꼭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어른의 역할은 젊은이들의 그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그리스도인 어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때가 보통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춘기 그러면 애들이 반항하고 뭐 이런 거를 사춘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춘기 현상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사춘기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품 안에서 자라던 아이가 스스로 독립된 한 개체로서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 사춘기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들은 12살 이전에 그냥 내 품 안의 아이 이것만 생각하고 아이들이 나를 떠나려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사춘기는 아이들도 두렵지만 어른들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미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갈등은 내 품 안에 있어야 될 아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부모가 일어나는 그 불안함과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 그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가 독립된 개체로 서기 위한 몸부림의 이 충돌이 갈등으로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특히 엄마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막 화를 막 내기 시작하죠. 저희 집은 딸이 없어서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딸 키운 아빠들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고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사춘기 되니까는 문을 꽉 끌어 잠그고 안 나온대요. 아빠 징그럽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런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딸이 요즘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BTS라고. 어느 날 걔네 학교에서 이제 이게 이거 아이패드 이런 게 필요해서 하나 사줬더니 이걸로 BTS 그거 듣느라고 어느 날 BTS 그 한 오빠에 꽂혀갖고서 더 이상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빠 올 때쯤에 커튼에 숨어서 아빠 깍꿍 이거부터 하고 그러고 놀던 애가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관찰해본 바로는 사실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걸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 알았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런 분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살에 처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보통 절기 때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절기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2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례에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경기도 깡시골 산골에 살았거든요. 서울 간다 그러면 얼마나 서울 오면 정신이 안 나. 제일 먼저 서울 청량역에 떡 내리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높은 빌딩, 그 다음에 하수도 냄새. 근데 서울 오면 뭔가 설레고 뭔가 막 이러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뭐 그렇지만 그런데 그 깡시골 나사렛에서 올라오는 아이의 마음 굉장히 설렘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게 뭔가 어떤 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절기 행사가 끝나고 부모들이 다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리지어서 친족들이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막 명절 때 되면 어느 놈이 어느 방구석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처럼 물러서 내려가니까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걱정이 돼서 찾아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어른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이가 선생님들 랍비죠. 랍비들에게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토론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이제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제 친구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신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우리 큰 아이가 좀 이렇게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이 박사님을 좀 오라 그랬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둘이 앉아서 3시간을 해요. 보통 저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3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을 할 때마다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냐. 야, 어떻게 나는 네 나이 때 그런 생각 못했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듣는데 3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랑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이래. 자녀 교육이. 그래서 끝장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접근해 갈 때 탁월하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자랄 때 부모와의 그 토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이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듣고 질문하고 답하고 3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이야, 어찌해서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해서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사실 내 소명이라는 것은요 가족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목회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 저희 어머님이에요. 그냥 답수하에 직장 잘 다니지
뭐 하러 목사 될락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대원 시험을 한 번에 탁 붙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그 누나랑 같이, 누나 집에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들을 때 이제 확 죽고 싶은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누구도 내 소명의 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어른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아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봐왔던, 그렇잖아요? 신비로운 잉태와 그리고 정결 예식에서 행했던 그 시므온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 길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정해놓은 길을 아이들을 가라고 자꾸 강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쭉 자란 것을 관찰한 부모는 그 아이의 특성과 재능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받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그 책임도 네가 하는 거야. 이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한 이제 사춘기가 없었다고 되게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걱정스러워요. 저게 이제 틀림없이 청년기 때 나타나고 50대에도 나타나요. 그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사춘기는. 근데 그런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 아이의 삶을 그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그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도와준 거예요. 난 엄마가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럴 때 충격받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아, 드디어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그 아이를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내려가셔서 순종해서 받으셨다. 이제 때를 기다리신 거죠. 12살이 나와서 12살짜리가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죠. 순종과 섬김.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질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이라. 결국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하여 받들고 섬기는, 그러면서 그 지혜가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받들고 그렇게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어른된 우리의 역할은 젊은이들과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듣고 답하고 이런 과정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회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을 교회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아이, 옛날에 우리 그 마을에서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한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목회, 교육이라,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기도 할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 아버지, 기도 할아버지 이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우리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뭐 50명도 채 안 됩니다. 청년까지 합쳐봐야. 근데 그 아이들의 정말 진정한 기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듣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해주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에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껏 살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또한 그렇게 후대들 또한 양육해 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